할렐루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한 세상입니다. 요즘은 1년이면 고층 아파트 한 채 뚝딱 완공하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흑백 TV가 있었던 시절 아십니까? TV 보다가 TV 안 나면 옥상 올라가서 안테나 이렇게 건드리고, 동네에서 뻥이요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알아듣기 어려운 과거의 유산들인데요. 세상은 이렇게 초문명 시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하나면 자동차 시동도 걸리고요. 밖에서 에어컨, 냉장고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보일러도 다 틀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메탈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납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대기업에서는 면접도 받고요. 또 부동산 거래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생소한 그런 말들이죠. 초시대라는 말이 걸맞게 세상은 급변화의 물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명과 함께 기후도 변화되네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봄과 가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번에 1년치 내릴 강수량이 한 번에 내려서 지금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는요, 얻은 것이 있다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특별하고 즐거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또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변화를 외치고 있을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를 어느 특별한 산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어떤 산에 오르셨습니까? 어떤 산? 어떤 분은 높은 산, 또 어떤 분은 변화산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르신 이 산을 변화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변화산은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산은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또 여사사 드보라 시대에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은요, 가나안과의 전투를 앞두면서 이 산에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집결시키기도 하였고요. 또 시편 기자는 이 산을 헐몬산과 헬몬산과 더불어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에 빗대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서 89편 12절입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오르신 이 높은 산, 이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헤르몬. 또 제가 힌트 드렸어요.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정확한 명칭으로는 타보르산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산의 이름을 다볼, 타보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왜 본문은, 왜 우리는 변화산으로 알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변화산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시자마자 갑자기 얼굴에서 저처럼 이렇게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안 믿겨지세요? 갑자기 환한 빛이 우리 눈동자를 이렇게 비출 때 초점이 흐려지는 경험을 해 보셨었죠?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눈동자가 그 환한 광채에 의해서 초점이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려는데 또다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람이었기에 처음에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는데요. 일단 보면은요, 예수님의 온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예수님 앞에 범상치 않는 두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환경이 변하니 제자들이 두 눈을 뜨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루돌포 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신비한 경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르소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력이 찾아옵니다. 매력. 기도하다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방언받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또 다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방언받으신 분들은 비슷한 그런 경험, 그런 공감할 것입니다. 방언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야, 나도 예언하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또 하나님, 나에게도 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손만 얹고 딱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주소서.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매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태양빛보다, 저 하늘의 태양빛보다 더 빛나는 광채는 처음 봤습니다. 저 태양빛마저 그림자로 만드는 그 놀라운 광채가 예수님 앞에서 빛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앞에서 그 광채가 오직 그곳에서만 가득 비추고 있으니까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동시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큰 매력이었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네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나를 위하여는 왜 없을까요? 베드로 눈에 무엇이 그리 좋아 보였을까요? 신비한 그런 현상이 좋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신처럼 변형되니 베드로도 마치 덩달아서 자기가 뭐라도 된 듯한 기분입니다. 갑자기 변화된 이 환경에 심취했는지 베드로가 이 산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생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이 산에서 살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산 밑에 내려가면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든 일상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신처럼 살고 싶다라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답답하고 힘든 오늘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손자, 우리 자녀들 이번 수학 능력 시험에서 꼭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소서. 아멘 나왔습니다. 봐봐요. 오랜 채무 문제로 힘이 듭니다. 하나님 해결할 기미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엄마가 아파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여, 우리 예원교회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있건 없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 더 나은 환경,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상이 변하니 마음이 들뜬 거예요. 마치 내가 신선이라도 된 듯이 굉장히 심취했어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몸에서 저렇게 광채가 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살아야 되겠어. 우리 여기서 살자고. 그런 말로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네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살게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온 하늘을 덮더니 그 뒤에서 선명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잔잔하지만 가슴을 때리는 우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또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산을 떠나서 살 수 없겠다. 그런 마음에 심취해 있는데 바로 그때 또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시 본문을 정리해 보실까요? 변화살에 오른 제자들은 두 가지 신비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빛조차도 그림자로 만들 만큼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던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산에서 매력을 느낄지라도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가 먼저 변화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과 환경을 어느 날 갑자기 변화시켜주는 분은 아닙니다.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심취하면서 신비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길 원치도 않으십니다. 갑자기 방언이 터졌을지라도 더 나은 예언과 신유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저는 언젠가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세미나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사는 지금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박중철 교수인데요. 그가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책을 쓰면서 북 콘서트를 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많은 환자들의 생과 사, 또 임종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강의 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많은 사람들이 집이 아닌 병원에서 임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과거 어른들은 좋은 죽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을 다하는 죽음. 그리고 자식들이 집에서 임종을 지켜주는 것. 부모들은 다 하고 열세하는 것. 이게 좋은 죽음이었대요. 그러면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요양원이 대중화되면서 어른들은 나보다 더 빠르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 너무 오래 살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좋은 죽음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크게 생존과 실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존은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목숨 유지가 목적이지요.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노후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치열하게 변화를 꿈꾸는 이유가 바로 이 생존 때문 아닙니까? 생존? 이 생존 싸움에서 나와 가족이 살아남으려면 당장에 내 일터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게 아닙니까? 직장 동료나 거래처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사회나 지자체 제도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저 변화산의 그 상에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요, 내게 좋은 것으로만 세상이 변화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왔는데 또 열심히 살고 노력해 왔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충족되지 못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변화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지쳐요. 피곤해요. 아파요. 힘들어요. 요즘 사는 게 재밌습니까? 주여, 딱 이래요. 사는 게 재밌습니까? 마지못해 아멘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삶은 생존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목숨을 위한 삶이 생존이라면 실존이 있습니다. 실존. 자, 실존은 따라해 보실까요? 실존은 인간다운 삶이다. 실존은 인간다운 삶이다. 실존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호스피스 병동 박종철 교수를 언급했잖아요. 그가 어느 날 회진하던 중에 어느 병실에 들어갔대요. 가서 보니까 침대에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환자가 누워 있더라고요. 거동은 할 수 있는데 눈빛에 총기가 없습니다. 삶의 의욕을 다했습니다.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시간이 훌쩍 지났죠. 그 환자가 궁금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실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실이 변화산이 되었습니다. 병실이 변화산이 되어졌어요. 보니까 이 환자가 침대에 기구를 이렇게 연결하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제 살려고 마음 먹고 운동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십니까? 이쪽도 할까요? 나는 죽음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요. 어느덧 덤벨수도요, 우리 아령이라고 했잖아요. 아령도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고 한참 운동하더니 이분이 박 교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선생님, 이제 살만 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만 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존의 삶입니다. 현실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내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실존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아멘이십니까? 생존을 위해서만 살 게 아니라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거침없이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조선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교육을 일깨웠습니다. 의료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허무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선언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힘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 복음의 신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셨으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 거 혹시 숨기고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 있으면, 물론 우리 예원께는 없겠지만 내원께 있겠죠. 당당히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자네 교회 다니는가? 아이고, 대리님 교회 다니세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요. 교회 한번 나가보시게요. 당당하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사십시다. 매일 큐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 때 어제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변화되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일터와 사업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나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나만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받는 변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살면서 우리 일상이 삶이 변화되기만을 바래왔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자녀들이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살며 주님, 저희는 일희일비하며 살아왔으며 고백합니다. 그렇게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꿈꾸며 변화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노력하며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변화되는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내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주님으로부터는 놀라운 변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후히 주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